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도약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우리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셔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요, 항상 첫 번째 할 것이 주보를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가 무엇인지를 미리 찾아놓는 겁니다. 사실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가 하루 전에 미리 제가 카톡을 통해서 알려드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다 읽고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 17절부터 같이 합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이라니라.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배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믿음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죠. 구원의 믿음입니다. 둘째는 능력을 행사하는 믿음으로 이적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같이 구원의 믿음을 넘어서 이적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적을 체험하고 또 그 이적을 일으키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시간에 한번 자기의 믿음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지금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된 구원의 믿음인가? 아니면 거기서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체험하기도 하고 또 능력도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내가 이적의 믿음인가? 자, 오늘도 진단이 되셨죠? 예. 자, 아브라함이 이적을 일으키며 또 이적을 체험하며 사는 이적의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그의 신앙을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구원의 믿음의 단계고요. 사실 이 단계가 없으면요, 절대 두 번째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계단 올라갈 때 맨 아래 계단을 밟고 그 다음에 위에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아이고 목사님 별 말씀을, 저는 계단을 정말 한꺼번에 5계단 뛰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다 다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단계는요, 하나님의 믿음의 단계는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베이스가 뭐예요? 모든 기초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업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업적이 없이는
절대로 굳건한 반석의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믿음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단지 내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구원의 믿음, 첫 단계인데 그걸 반드시 가지신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 둘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적적 믿음을 활용하는 단계인데,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아브라함의 구원의 믿음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람이에요? 제가 분명히 아브람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안 나와요. 아브람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느 하나 잘못된 게 없습니다. 다 엄청난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아니 그냥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그냥 아브라함이 등장하면 되지 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브람이 등장할까?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에 처음에 아브람이 처음에 나오는데요. 그때부터 해서 16장까지 아브람이라고 하지 아브라함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아브람이 구원의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까지가 12, 13, 14, 15, 16장까지가. 그리고 이 17장부터는요.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적적인 믿음으로 도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분수령이요. 바로 어디냐면 창세기 17장 5절이에요. 창세기 17장 5절. 바로 이 구절을 기점으로 아브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른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즉 큰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격상되는 임명식인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만이 아닌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의 믿음에서 불가능을 부정하면서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면서 심지어 이적을 일으키는 이적적인 믿음으로 도약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하여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나아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라고 체험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그와 같이 믿음이 놀랍게 도약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현재 있는 믿음보다 팍 발전하고 도약하는 그런 믿음으로 변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발전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되고요. 믿음은 성숙해져 가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진정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는 뜻입니다. 첫째로 창조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게 본문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신대요. 그리고 없어. 근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신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그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이루는 것까지 보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고 생명을 주시며 무에서 이유를 창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실 이 하나님은요,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바로 직전에 17장 1절에서 자신을 엘샤다이의 하나님, 즉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죽은 자라도 살려내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잘 아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브람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신도 때, 여러분이 그냥 일반 집 살 때,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장로님, 권사님, 이 정도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믿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실, 교회 직분자들이 그 직분에 따라서 믿음이 그만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예, 예.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어떤 직분을 하나의 믿음의 계급으로 생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도 저도 지금 사실은 그렇게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거고요. 예. 죽은 자라도 살리시면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 하나님으로 바로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나야 이제 예배드리면서 교회 생활한 지 불과 몇 살밖에 안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아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시면 더욱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같은 그의 신앙이요, 절정에 달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독자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를 드리려 했던 모리아산의 사건이었죠. 그런 이삭이 죽을지라도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에 정말로 이삭을 묶어서 칼로 내리쳐 죽이려 했었습니다. 저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받은 것이니라. 그게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 맞아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죽여서 번제물을 드리려고 했을 때 정말로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 전능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삭을 죽이면은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산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오늘날 여러분들, 내가 이러다면 죽지. 어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랑 전화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요. 죽겠어요. 죽겠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제가 냉정하게 제가 도움 요청하는 걸 끊었습니다. 왜냐? 그렇게 죽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죽을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죠? 하나님! 하나님! 부르라고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일렀습니까? 우리가 죽을 상황이면요, 사람을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그게 내가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예상한 대로. 그 위기 상황이 다 해결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결됐는지 몰라요, 아무튼. 네. 하지만 아무튼 해결됐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좀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대장암을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즉, 죽을 고비를 넘겨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난 주일날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요, 약이 여러분들 병을 낫게 합니까? 약이 여러분들을 치료하냐고요? 하냐고요? 근데 난 약만 먹으면 괜찮아져. 약만 먹으면 괜찮아져.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약을 먹지 않을 내가 건강한 몸으로 바꿔야지 하고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예? 우리 사람 몸은요, 제가 암덩어 이만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아주 병약한 몸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건강한 몸이 됐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병약한 몸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처음엔 나름대로 건강한 몸이었잖아요. 얼마든지 바꿔줍니다. 얼마든지 바꿔줘요.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이 사실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예, 건강 상실이라든가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고 듣지 않아요? 내가 암 말기였는데 났어요. 이런 간증들, 여러분들. 이따 이러저러한 우여곡절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황인데 거기로부터 건져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 그런 것들이 없던 겁니까? 아니, 실제로 있는 거니까 그런지 그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반드시 정말 엄청난 위험의 순간을 넘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결단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서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천국이지 뭐.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사람 같지 않게 살아가는 거 차라리 나 이런 거 끊고 내가 원하지 않아. 내가 차라리 이렇게 살 거라면 나 차라리 이렇게 안 살아. 그렇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미 다 아시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가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리라. 그렇게 그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간증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믿음이 도약하기 위해서는요. 그 어떤 불가능도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절대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8장 1절에서 말씀하실 때 이를 듣고 믿기지 않아서 웃는 사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4절. 예? 맞아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뭐 수많은 병자를 다 고치셨잖아요. 심지어는 죽은 자 살려내시고 등등 이런 놀라운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 벙어리 귀신 들린 외아들을 데려온 아비에게 선포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창조의 신앙을 가질수록요. 자기 한계를 능가하는 도약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거? 내가 교회 생활 오래오래 하면은 저절로 내가 믿음이 좋아지겠지? 아니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가 그냥 종교인이 돼가더라고요. 그냥 주일날 교회 예배 안 가면 좀 이상하니까 그냥 가는 식이고. 무슨 일이 닥치거나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그냥 특별히 신앙이 없어도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되겠지만 돈이 많은 사장님이 목사가 되면은 근데 그 목사님이 사장직을 안 내려놔. 사장이 내려오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생활합니까? 아니 근데 그동안 벌어놓은 것도 잔뜩 있기도 할 거고 본인이 그만둔다고 해서 본인이 먹지 못하고 굶는 가운데 지낼까요? 아니잖아. 한쪽엔 돈 잡아, 한쪽에는 하나님 잡아. 이런 목사님은요, 어떤 위험이 벌어지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먼저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한계고 나약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목사님들이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 가운데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한테 막 구하겠죠, 그죠? 근데 또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또 그렇지 아니하고 콜택시 운전하러 다니고 또 여기저기서 밤일하고 등등 하면서, 물론 현실을 제가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척박한 가운데 지금 현재 이 목회가 진행되는 것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잠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훈련시켜 가는 과정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그러한 절벽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겠죠. 하나님 간절히 정말 죽어라고 부르짖겠죠. 그러시면은 그 테스트에 합격해서 통과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일반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고, 하나님은 절대 그거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는 나만 믿더라. 우리 교인분들 아프신 분 많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약을 다 끊으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나름대로 약을 지혜롭게 사용하세요. 대신에 치료는 누구로부터? 치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이 참 놀라운 지혜를 주세요. 네. 게다가 이렇게 저렇게 건강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큰 믿음의 역사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제가 준비한 말씀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뽑을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첫째가 뭐였습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창조의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소망의 신앙을 가져요 라고 하는 것을 또 권면하려고 하는데,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역동의 믿음을 가지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어느덧 시간이 다 갔네요. 근데 제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말씀을 증거 전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제가 전해야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어. 근데 나만 나름대로 내가 준비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준비한 거대로 그냥 쫙 풀어봐봐. 그러면 엄청난 괴리가 있죠, 그렇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원고를 그대로 나름대로 보면서, 물론 원고를 보는 가운데서 제가 그때그때마다 그런 말씀 전합니다. 대략 한 25분이나 30분이면 될 거지만 정작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증거 전하면요, 엄청나게 풀어줘야 돼. 이런 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가 왜 이렇게 20분이면 20분 만에 못 끝내고 왜 30분, 어때 40분까지 가고 그래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탁 터져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그렇게 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쩔 수 없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나중으로 미뤄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바로 한 가지. 창조의 신앙.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이걸 아브람이 가졌다고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가졌다고요? 아브람이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막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된 아브람이 하나님이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 엘쉐다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니까 아멘. 맞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떠올라서 믿음이 팍 뛴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로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 세상에 제도라는 것도 사실 너무너무 저는 사실 어떨 때는요 사람 죽이는구나.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는구나 라고 싶은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웰페어, 메디케이드 물론 중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를 주면서 그 사람의 젊은 사람이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나름대로 자립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게끔 그런 의지조차도 없거나 그런 열정조차도 그런 마음조차도 없애버려. 왜? 나라에도 돈 나오니까. 나름대로 그냥 풍부하진 않지만 삼시삼끼 먹고 그리고 잠잘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아프면 또 약 먹으면 또 지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정말 사는 거냐고 이게요. 아니잖아요. 다시 서서히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결단을 좀 내릴 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만 이꼴로 내가 살 거면 사는 곳이 못하면 살 거면 나 차라리 하나님 나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자생 결단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미 은혜 받았고 그런 가운데 시간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설령 그런 일이 벌어져도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더 좋은 곳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눈물, 아픔 그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정말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나면은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 하는 분입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육 전인 구원하고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창조신을 가질수록 자기 한계를 능가하는 도약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